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제가 가진 책으로 402페이지 성경책 제일 뒤쪽으로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보다 조금 보기가 더 좋지요? 보기가 좋지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는 새벽 제단을 다시 서야 되겠다. 전화로 했을 때는 다 말리시던데, 전화로 했더니 다 말리시던데 아직 안 됩니다 그러시던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신나게 박수 치시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하나님 오늘 주일부터 제가 새벽을 다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섰다가 또 주일 예배 때 기운 딸리면 어떡하나 이거 생각하느라고 오늘 새벽은 제가 못 일어났어요. 지난 주일날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한 30분 움직이니까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 근데 또 한 10분쯤 쉬니까 또 조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보다 좀 나을 것 같고 요 정도 되면 이제 새벽 제단도 좀 서도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 새벽에 잠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육은 참 편안하고 늘어지게 아주 자는데 이게 마음이 영이 영 불편해. 목사가 새벽에 강단에 있어야지 따뜻한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되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 새벽부터 제가 새벽을 지키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매년 감사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일부터 성탄 주일이 올 때까지 4주간 동안을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는 리폼 철치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감사주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아주 둥그런 그 추리를 이 교회 중앙에다가 세워놓지요. 대개 모든 자책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감사주일이 끝난 다음 주일부터는 4개의 보라색의 촛대를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고 촛대 하나에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주일까지 4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감사주일이 끝나고 성탄주일이 올 때까지 이 대림절, 대강절은 초대교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대림절 4주 기간 동안 메시아로 이 땅의 구세주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선포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간이 대림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마치 그 이 사순절처럼 회개하는 역사들이 회개하는 기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참회하는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었어요. 자, 초대교회 예수님이 초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바로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 재림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성탄주의를 맞는 것이 이 4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기 위해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맞기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초대교인들과 똑같은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하고 참회의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하신 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 그래서 이 4주간 성탄절이 오기 이 4주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이런 믿음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면서 재림주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이 4주간의 재림절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예수님, 메시아, 재림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주간 본문의 말씀을 이 20절로 정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시 한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초대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주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자 하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오늘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초대 7,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없는 교회예요? 예?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초대 7교회가 어느 교회죠? 시작. 예? 이게 새벽마다 성경 삼독 이상한 교회의 이 실력입니까? 초대의 7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부터 시작하면 다 틀린다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따라하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내가 이거 78년도에 외운 건데 아직 외우고 있잖아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 서, 버, 두, 사, 빌, 라. 거봐요. 이렇게 착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초대의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칭찬은 없고 뭐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칭찬의 반대가 뭐예요? 칭찬의 반대가 야단 맞는 거지 뭐예요? 책망 받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이 없는데 어떤 책망이에요?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에? 믿음 생활을 차든지 더없든지 하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셨어요. 잘했다는 칭찬은 없고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찬물이면 찬물이고 더운 물이면 더운 물이고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그런 교회,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성도들이 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빌라델비아라고 지금 몇 번 드렸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바꿉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되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을 그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으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문을 좀 열어다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냥 문만 두드리고 계실까요? 문을 좀 열어다오. 이런 음성과 함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훌만 헌트라는 분이 그린 성화가 하나 있죠. 그 성화 어떤 성화인가 하면 이 이름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인데 아주 이 성화 왼쪽 편인가요? 큰 문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문은 그냥 막 덩쿨이 막 있고 문도 그냥 다 낡아 빠져 있고 그 문 앞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등불을 하나 들고 그 문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성화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그 문이 참 오래전에 닫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끼도 끼어 있고 덩쿨도 가리워져 있고 그냥 마음이 그 문이 꽉 닫혀져 있는데 그 옆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그 문을 노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노크하고 있는 그 문에는 뭐가 없어요?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 고리가 없어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훌만 헌트의 그림을 러스킨이라는 분이 그 그림에 풀이를 했는데 이 문은 우리들이 영원으로 향하는 문이랍니다. 영원으로 향하는 문인데 우리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즉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이 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어서 언제든지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영혼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문이 탁 닫혀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문이 닫혀지고 지금까지 열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분들은 이미 이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문이 꽉 닫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문 안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고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문 안에 즉 내게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열쇠는 믿음에 있다는 거지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내 마음의 문은 주님을 향하여 열려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믿고 의지해서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내 입술로 내놓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의 손잡이는 철커덕 열려져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주와 더불어 먹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구원의 대열에, 복된 대열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많으시고 권능도 많으시고 전능하시지만은 나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밖에 주님이 안 하세요. 문을 좀 열어라. 좀 믿어라. 나를 좀 믿고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주님은 이것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할 때에 내 마음의 문은 열려지고 주님이 나와 내가 주와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오호 통제라, 오호 해제라. 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질문 좀 하세요. 옆에 분한테.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으십니까?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앙 생활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뭐 내가 누구한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칭찬 들으려고 여러분 믿음 생활,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당신 믿음 생활 잘하네, 신앙 생활 잘하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주일 열심히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신앙 생활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니까요. 내 믿음을 누가 인도해 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길잡이가 돼서 가르쳐 주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1대1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맨날 뭘 듣는데, 그럼 맨날 뭘 또 본대요. 그런데 그분들의 결과를 보면 맨날 듣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듣는 건 하나도 없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보기는 보는데 자신을 위해서 보는 거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데 뭐 누구는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데 누구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누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누구를 권면하는 그 정도가 되려면 정말 깊은 영성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모습이야. 누가 봐도 인정을 하면. 왜? 여러분, 첫 단계, 주의 음성을 듣는 첫 단계,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첫 단계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네? 나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 나부터.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하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그런데 여기서 통과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기서 통과하는 이들이 40일 금식도 하고요. 여기서 통과하려는 일들이 철야 기도도 하고요. 여기서 통과해야,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니까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다, 이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첫 단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조금씩 한계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 시작. 아담과 하와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엿새 동안 모든 창조물들을 다 복으로 주셨고, 그래서 그걸 복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에덴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인데, 자 보세요.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에?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졌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자신들이 어떤 죄의 모습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이 혼돈에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아담아, 주의 음성이 아담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놨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자기 자신을 주의 음성 앞에 확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죄인의 모습이더라 말이죠. 주의 음성에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냥 나무 속에 들어가 복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날 길이 있어요? 거기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나오니까, 주님 앞에 나오니까, 비록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살 길이 열리잖아요. 주의 음성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면 내 모습을 보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살 길로 나오라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은 반드시 들어야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주의 음성은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보게 하시고 내게 살 길을 열어 주시려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두드려라, 찾아라, 구해라. 네? 주의 음성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잖아요. 주의 음성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살 길로 나오니까 그 다음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예? 지난 주일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몸을 추스리고 났더니 저희 집사람이 쿡 찔리면서 다른 거는 다 기도해 주면서 강단에 꽃꽂이 해드린 것은 왜 기도 안 해줬냐고 저를 쿡 찔르더라고요. 참. 그냥 하나 했으면 다 한 거지 그냥. 아멘? 우리 식구들의 실력을 그 정도밖에 몰라. 그저 이영자 권사님? 제가 실수했어요. 하려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우리 식구 말이 맞죠. 다 하는데 권사님 강대상에 꽃만 빼놨으니까 이건 서운하려면 얼마든지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한동안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꽃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한국 같으면 그죠? 고속 터미널 옆에 꽃시장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서 꽃 그냥 종류대로 사다가 이렇게 다 꽃꽂이 하면 참 좋은데 이 미국에 오니까 뭐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요만한 것도 뭐 한 5, 60불 하지요. 이게 꽃꽂이가 보통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강단에 꽃이 있으니까 뭔가 좀 예뻐 보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강단에 꽃꽂이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잖아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다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번 주간에 내가 생일이다. 그러면 내가 강단에 꽃꽂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애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강단에 꽃꽂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모습들이 좀 올 2014년도는 좀 꽉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단에 좀 예쁜 꽃꽂이가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일날 꽃꽂이 끝이 나오면 저희끼리 새벽마다 또 놨다가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강단을 좀 풍성하게 해놓을 테니까 이런 좀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라. 한 잔의 냉수라도 베풀고 나누어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으로 계속 훈련 받잖아요. 누가 훈련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한 사람이 훈련 받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부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그냥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이 충만하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도 다 쳐버리고 그냥 말씀의 길을 택하잖아요. 훈련의 길을 택하잖아요. 이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뭐 하세요? 보내세요. 보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의 끝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부흥시키도록 나를 일꾼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때로는 땅끝까지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도 말씀의 훈련을 받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66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6권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한 구절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한 구절 말씀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한 구절 말씀 속에서 나를 보내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나의 믿음이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한 믿음,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도 재림 주로 이 땅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외치고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 저 말은 진실이야, 저희가 하는 말은 정말 진실이야,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준비하다가 성탄의 복된 소식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나를 보게 하시는 주의 음성,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시는,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시는 주의 음성으로 주님과 교제 나누며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